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이 아마 한상예 권사님 생신이실 텐데 축하해 주시고 또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한날 허락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 동안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 축복하사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응답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불안과 두려운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박예스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과정 치료받고 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82편 3절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재판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의로운 재판관들은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를 해주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의 형편을 알고 정확하게 재판을 함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은 의롭지 못한 악한 재판관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있느냐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자들의 형편을 외면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결국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적절한 정확한 판단을 함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재판관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꼭 재판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여도 마찬가지고 가난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이익만은 일단 우선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부자든 가난하든 형편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남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마음도 사용할 수 있고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셔서 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하다라는 말은 복종하지 않고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입을 실룩거린다, 입을 삐죽거린다, 뭐 비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입을 삐죽거리고 입을 실룩이고 비웃는 건 어디서 가능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굴 비웃어요? 그거 정도밖에 못하냐?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모든 관계에서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겸손하고 또 지혜롭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거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사실 여러분, 감정과 또 팩트는 다를 수 있잖아요. 감정과 팩트는 다를 수 있어요. 팩트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그 과정, 팩트를 얘기해가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잘못한 팩트에 집중하지 않고 상한 감정에 집중해서, 그죠? 감정이 이렇게 표출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해버렸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감정이 확 상해버려가지고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등 돌리고 혼자 엎드려 있을 수도 있지만 앞에 상대가 있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미련한 자, 모든 일을 감정의 위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반응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해 본들 그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들 그거는 그 싸움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다투지 말라, 그런 경우에는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고 어떤 한 집사님하고 서로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제가 10대 맞았어요. 근데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누가 잘못했다고 할까요? 네. 대부분 다 목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목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성도님하고 멱살 잡고 주먹을 날리면 그냥 제가 다 잘했어도 그것 때문에 다 잘못한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감정을 잘 조절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뺏는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강도나 살인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범죄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행위까지가 포함된 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뭐 이렇게 흉기로 찔러서 피가 흘리고 죽고 그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거기까지가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의 해를 입으면 나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귀향이면 미움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9절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 노를 드러낸다. 자기의 노를 드러낸다. 이렇게만 노는 여기서 그냥 단순히 조금 화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을 말합니다. 격한 감정을 말해요. 격한 분노.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억제한다. 억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태풍이 막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큰 파도가 막 출렁이다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것. 요 상태. 격한 풍랑 일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상태. 이게 억제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미련한 자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격한 파도를 일으킨다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같은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그 거센 파도를 풍랑을 일으키지 않고 잔잔하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 표출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또 참고만 살면 그게 또 보니까 잘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세대들 보면 시부모님 모시고 게다가 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까지 쭉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다 참고 살고 그냥 혼자 꾹 하고 가슴에 묻고 살면 그냥 그것 때문에 집안은 조금 평안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병나요? 내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절히 풀고 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게 잘하는 건 결코 아니다.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짜 싸울 일이 없거나, 그죠? 그렇잖아요? 진짜 부부간에 싸울 일이 정말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흔한 말로 해봐야 저 인간은 말도 안 통하고 달라지도 않으니까 에휴 내가 말지 하면서 그냥 안 하고 속을 끓이고 사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부싸움도 할 필요가 있다.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왜? 혼자 끌어안고 살면 나 혼자 끌어안고 살면 그냥 집안은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내가 속이 다 망하고 상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또 뭐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서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기왕이면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12절 말씀,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악하게 된다 말합니다. 거짓말을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귀를 기울여요? 옳은 말이 아니라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어제 말씀처럼 관원이 아첨하는 말에, 거짓되고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동체는 어려워진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변에서 달콤하고 거짓된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라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과 눈이 가면 그때부터 손이 가고, 뭐 많은 물질은 아니더라도 작은 물질이라도 그때부터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안 가고 눈이 안 가는데 손이 갈 수 없고 물질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눈과 마음을 향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작은 영향력들을 선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감정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대화, 그런 다툼은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들은 그 사람을 기피하기 시작하잖아요. 왜요? 어차피 해봐야 또 감정적으로 우르륵 해버리면 뭐 어려워지니까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이 나를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가까이 하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동일한 환경이 주어지죠. 동일한 환경에서 기왕이면 어떤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이제 팬데믹이 지나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이 환경이죠. 저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에서 살았고, 또 지금 역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동일한 조건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조건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산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코로나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 저리고 뭐 서로를 핥히고 상처 주고 골마가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도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죠. 기왕이면 동일한 환경 속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왕이면 상대방에게 또 위로와 배려를 할 수 있고, 기왕이면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들에게 뭐 주어진 하루의 환경 속에서 기왕이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주변인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런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은 생길 수 있지만 그 연약함이 찾아오면 다음 바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심각하게 찾아오는 건 마음의 피폐함이 찾아오거든요. 마음의 피폐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면 몸도 안 좋은데 하나님마저 의지할 수 없으면 절망감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육체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믿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기왕이면 눈물을 흘리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또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눈과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의 말이 함께 할 것이고 그때 우리들의 손과 발이 함께 할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적은 물질이라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나만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약한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복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세상을 살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감정이 상할 때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또 인내와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하셔서 감정이 상하여 모든 일들을 그르치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서로 안겨가며 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왕이면 같은 조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상처를 주고 마음을 해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기왕이면 배려하고 또 지혜롭고 기왕이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현명함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마음마저 어려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마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강건함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사탄은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들의 삶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유도할 것인데 우리가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